안녕하세요. 꾸미입니다. 오늘은 성경은 어떻게 책이 되었는가 하는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의 저자인 슈니더 윈드 교수는 미국 UCLA 근동 언어문화학과에서 구약성경과 북서부 세머 제2성전기 유대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성경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고고학적 연구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미국 성경학계에서 새로운 리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번역한 박정현 씨의 이야기를 빌려서 소개했습니다. 우선은 차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만 보더라도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1장부터 성경은 어떻게 책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은 여기 1장에 나온 내용을 간단하게 살피고자 합니다. 물론 내용이 너무 많아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책으로 기록되었을까?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에서 나는 고대 이스라엘의 기록 활동과 성경이 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기록 활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려면 기록 활동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가 거쳐온 다양한 역사적 시기에 어떤 기능을 했는지 성경의 형성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록 활동의 중요성은 어떻게 증대되었는지, 성경 자체는 스스로의 문자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구전의 전통과 텍스트 사이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리 구두 전승과 교사의 살아있는 목소리가 지닌 권위를 건네받았는지 등의 여러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저는 여기에서 성경이 만들어진 과정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 책이 이러한 과정과 더불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성경이 만들어진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인간의 역사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현대적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 속에서 형성된 과정이 있는 성경이라면 당시 기록했던 인간의 한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 75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인용 구절이 있습니다. 모압 왕국이 이스라엘을 몰아낸 후에 그 승리를 기록한 비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케모시 얏의 아들이며 모압의 왕 디본 사람 메사다. 내 아버지는 모압을 30년간 다스렸고 그 뒤를 내가 이었다. 케모시, 모압의 국가 신인데요. 케모시가 나를 이방 왕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모든 원수를 쳐부수게 했으므로 나는 카르오에 이 산당을 지어 그에게 바쳤다.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모압을 오랜 세월 굴복시켰던 것은 모압이 케모시를 노하게 만들었던 탓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 왕이 왕위를 계승하자 그는 다시 모압을 굴복시키리라고 말했다. 나의 시대에 그가 이렇게 선포했으나 나는 그와 그의 가문을 쳐부쉈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했다. 이제 오므리는 메다바 땅을 차지했고 이스라엘은 그의 재위 기간과 그의 아들이 다스리던 시기의 절반인 40년 동안 거기에 살았다. 케모시는 내가 다스리던 시기에 거기에 머물렀다. 그리고 나는 바알메온을 짓고 그곳에 저장고를 만들어 두었다. 그리고 나는 키리아다임을 지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는 누구나 신과 결부하여 모든 것을 해석했습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화의 시대였던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대적 한계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지금의 진리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15페이지로 와서요. 자, 여기서 책이라는 것은
코덱스의 발명으로 탄생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코덱스가 뭐냐 하면 위키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코덱스는 현대의 책과 비슷한 형태로 낱장을 묶어서 표지로 싼 것이다. 인쇄되지 않고 사람 손으로 쓰여진 옛날 책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제 고전 시대 후기부터 중세에 나온 필사본을 지칭한 용어로만 사용한다 라고 돼 있죠. 사본학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요.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면요, 책이 있기 전에는 양의 가죽에 글을 새겨서 기록한 양피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루마리 형태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코덱스가 발명되면서 비로소 책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코덱스가 1세기에 처음 출현하여 4세기에 보편화, 대중화 되었다는 점입니다. 신약 성경도 처음에는 코덱스가 아닌 낱개의 글들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후 60년에서 64년경에 죽고 마가복음이 최근 학자들의 주장으로 본다면 주후 70년경에 쓰였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성경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적 한계 속에서 고스란히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개신교의 66권의 성경이 루터 이후에 선정되었다는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라고 믿기에는 너무 큰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는 루터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에서 히브리어가 아닌, 즉 전에 내려오는 책 중에서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책들은 성경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과 우리 개신교 성경이 다른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정되는 것을 본다면 과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에, 즉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글로서 100% 믿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뤄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을 역사의 지평에 펼쳤을 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했을 때 보다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